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줄에 따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훔서 본문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요나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약 100년이 지난 후 엄청난 번영과 더불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주변 국가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의 멸망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해,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반면 환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남유대 백성들에게선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시겠노라,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역대하의 마지막 36장을 통해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첫째 주부터 6개월 정도 걸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까지 이르는 그 시기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북쪽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 또는 북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전부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 또는 남유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통 왕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하시며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윗 언약으로 인해 자신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586년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다 민족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완악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완악함이란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완악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수르와 같이 악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회복의 소망조차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심근경색증이라는 심장 질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돌연사의 80%가 바로 이 심경경색 때문이라 합니다. 심경경색은 심장의 근육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심장의 대부분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심근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근육이 괴사하고 굳어져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거나 누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문인들은 우리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심근경색증과 비슷한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사랑에 반응도 회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마음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완악한 마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바울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라 말씀하시지만 바로는 10번 모두 거부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진 것입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 남유다의 상태가 바로의 때, 애굽의 때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상태가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다스렸던 4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들 중 3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데 거기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런 요시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여기서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은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했고 회개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남유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아들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후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른 아들은 요시야의 넷째 여호아스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첫째 아들 요하난이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호아스는 다른 형들보다 먼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은 그의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아스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아스 다음으로 세워진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김입니다. 여호아김은 바로 느고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11년의 통치 기간 가운데 4년은 애굽의 속국으로 살고 나머지 그런 기간들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근데 여호아김 또한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완악한 마음을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여호야김은 주전 605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1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이때 고위 공직자들이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 중에 포함된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여호와김의 아들이 됩니다.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지 100일째 되던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환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여호와김 역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여호와김 왕도 어떻게 됩니까? 주전 59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때 고위공직자 100명이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동생과 형 그리고 조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삶의 최후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특별히 형과 조카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경고하셨는데 심판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심판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아버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살 길이며 자신이 오직 살 길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은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시드기야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드기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 시드기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끼시는, 사랑하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땅을 사랑하셨다, 아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보내 말씀을 주시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부지런히 보내주셨다, 부지런히 보내주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부지런히 그분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마음,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씀을 거부함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은혜를 완전히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 지금 심판당하는, 멸망당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백성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심판당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셨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먼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자녀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어찌 가만히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죽음으로까지 자신의 몸을, 삶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돌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돌같이 단단한 인간의 마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새 영이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새살이 돋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더욱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는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의 끝은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가운데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새살같이 부드러워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남은 자를 통해 왕을 주신다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죄를 멸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한 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팔리게 되고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스케이트보드장으로, 호텔로, 술집으로, 그리고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셔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멸망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어해 달라고,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에 이미 굳어버린 마음의 살들을 제하여 달라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 바위같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기 위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부드럽게 해줍니다. 제가 성도들 가운데 때로 고난을 만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럽게 기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육신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잖아요. 마음이 달라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난이란 것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삶이 힘드십니까?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세요. 나의 견고하고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024년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한 주 어떤 환경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행하려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눈으로 보고 마시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 예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의 가장 첫 순종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